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22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77쪽 사사기 9장 22절에서 4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서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네 군대를 정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서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스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및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서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서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너님 상소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서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를 섬기리라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네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이루마에 거주하고 서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사실 마지막 57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말씀이 너무 길어서 45절까지 사실 잘랐습니다. 마지막 46절부터 57절까지는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기를 기드온의 서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공모해서 기드온의 아들들 몇 명을 죽였어요? 70명을 죽이고 아비멜렉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하는 아비멜렉의 욕망과 또 자기들 입맛에 맞는 왕을 세우고 싶은 그 세겜 사람들의 잘못된 욕구가 어우러져서 결국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떤 보응을 받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3년 만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이제 틈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될 때 나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그런 공신이 대통령에 또 등극을 하게 되면은 공로가 계속 이어지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 어느 시간이 지나면 조그마한 사소한 문제로 둘 사이에 틈이 벌어지는 경우들은 우리가 정치 세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년 만에 이제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이 세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틈이 벌어졌는데 이 내용을 23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본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회방을 놓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영을 불러서 너 가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이간시켜라, 그렇게 명령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 내용인데요. 악한 신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보내신 까닭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인간 세상에서 모든 일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존재, 즉 천사와 귀신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까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끔은 이 악을 이용하여 공의를 세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악령의 활동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틈이 벌어졌는데 이걸 부추긴 사람이 에벳의 아들 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세겜을 자기의 세력 기반으로 삼아서 왕이 되었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세겜을 근거로 삼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이 정치 기반이 어디 있냐면 세겜 사람들이 야, 이 사람 왕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밀어줬는데 그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죠.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누구는 호남 쪽에 기반을 두고 있고 어떤 분은 영남 쪽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래서 영남 쪽의 사람들은 누구를 밀고 호남 쪽의 사람은 누구를 민다, 뭐 그런 그게 우리가 정치적 지지 기반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습니다만 아비멜렉이라는 이 왕은 자기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가 동네가 세겜이라는 동네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사실 온전한 세겜 사람이 아니죠. 절반만 세겜 사람이죠. 그 절반의 혈통을 자기 세력의 기반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해서 갈이라는 사람은 온전한 세겜 사람입니다. 자, 2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에벳의 아들 갈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서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비멜렉은 순수 세겜 혈통이 아니라 여룻바알의 아들일 뿐이다.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되느냐. 그러면서 갈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는 내용입니다. 순수 세겜의 핏줄이 아닌 아비멜렉을 섬길 바야 차라리 순수 세겜 혈통인 하몰의 후손이 널 섬기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 하몰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33장 18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 나오는데요. 이 하몰이 누구냐면은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에서부터 베델로 돌아올 때 일인데 중간에 야곱의 딸 디나라는 그 딸이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몰은 히위 족속으로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세겜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족속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가알이 뭐냐면 우리가 세겜 사람인데 순수 세겜 사람이 아닌 아비멜렉을 왕으로 섬기는 보다야 차라리 오리지널 세겜 사람인 하몰 후손 가운데 왕을 뽑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지역주의 기반을 부추겨서 야, 차라리 영남 사람 대통령 시키는 것보다 호남 사람 대통령 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호남 사람들을 부추기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거의 흡사한 내용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누가 왕이 되는 것이 자기들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느냐 하는 것만이 이들의 관심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얘기는 정말로 하몰의 후손을 왕으로 뽑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가알이라는 이 순수 혈통의 세겜 사람이 뭡니까? 차라리 내가 왕이 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휘둘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이 기가 막히는 거죠. 자기들의 이익만 제대로 보장된다면 자기들의 왕이 이방 족속이면 어떻고 그 세겜 사람이면 어떠냐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최소한의 자긍심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이와 비슷한 예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을 안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죄로 놓아주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자기들에게 왕이 없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만 있다면 로마 황제인 가이사가 자기들의 왕이 되어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압제하는 로마 사람을 왕으로 모시는 한이 있어도 저 예수라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이 그때 당시에 유대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것만이 아니라 가알이 아비멜렉을 혹평하는 내용도 가관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냐 아니냐 그랬어요.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혈통이기 때문에 자기네는 세겜 사람을 다스리기는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구국 영웅입니다. 기드온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칭찬할 만할 내용이지 책망할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별명대로 바알을 부순 사람입니다. 그의 후손이라면은 혹시 이스라엘에 조금 해악을 끼쳤다고 할지라도 그 아비의 얼굴을 봐서 용서해 줄 만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바알을 부순 사람들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들의 욕망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왕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왕이 되는 것이 옳으냐가 문제가 아니죠. 자기 욕망을 자기 왕으로 모셔서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욕망에 열심히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전이 일어나죠. 가알과 아비멜렉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가알이 아비멜렉에게 대피하고 맙니다. 4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여기서 소금 뿌렸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철저하게 진멸시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생각으로는 아주 통쾌한 승리를 거둔 것이지만 하지만 어디까지나 아비멜렉의 생각으로만 그런 겁니다. 이 전쟁은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의 전쟁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전쟁입니다. 앞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징벌의 그 내용이 전쟁이었어요. 다른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강점하고 그들을 괴롭힌 일이었는데 모든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전쟁이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 족속과 싸운 전쟁이 아니라 자기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동족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전쟁.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한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자, 46절 보겠습니다. 46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자, 아말렉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세겜 망대 사람들이 엘브리 신당으로 피했다 그랬어요. 엘브릿은 엘과 브릿의 합성어인데요. 엘은 신이라는 뜻이고 브릿은 맹세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브릿이라는 말이 사사기에 3번 나오는데요. 전부 우상숭배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위급한 상황임을 알고는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에게 몸을 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그토록 정성으로 받들던 그들의 신이 그들을 도와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때 엘브리 신당으로 피했던 사람들은 전부 불에 타 죽고 말았어요. 예. 그들이 섬기던 신은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고사하고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자기 스스로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얼마나 무능한 신을 섬겼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48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여러분 사사기 7장에도 보면 7장 17절에 보면 기드온이 300용사를 이끌고 미디안을 물리칠 때 너희는 가만히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나 따라오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기드온이 했습니다. 오늘 이 48절에도 아비멜렉이 같은 이야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하는 대로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자원해서 자기 스스로가 모델이 되는 거죠. 물론 본질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드온은 긍정적인 모델이고 이 아비멜렉은 부정적인 모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먼저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새벽기도 열심히 하자 그러고 제가 광고를 열심히 하면서 만약에 제가 새벽기도를 만약에 게을리한다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새벽기도 안 하대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새벽기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죽자 살자 아파도 새벽기도 나가고 힘들어도 새벽기도 나가고 계속 새벽기도를 본을 보이면 우리 성도들이 아 목사님은 새벽마다 새벽기도를 하더라. 그게 생기니까 새벽기도에 대해서 제가 본을 보이니까 또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새벽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신다 그러면 아 우리 장로님이 열심히 새벽기도를 하시더라. 그러면 그 교인들이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주변에 신앙의 긍정적인 모델을 찾기가 힘들다 하는 거예요. 예. 난 저렇게 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델은 굉장히 많은데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지 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신앙을 제시해 주는 모델을 찾기가 힘들어요. 기도 생활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야, 저분은 참 예수를 정말 진실하게 믿는구나.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이 모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참 중요한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오자마자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오면은 자기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을 만나죠. 교회 와보니까 예수님이 눈에 금방 뭐 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느냐 제대로 믿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그 사람 앞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먼저 믿어서 장로님 되시고 안수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신 중직자들은 철저하게 이 부분에 있어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안수 집사님들도 뭐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리던데 뭐 수요일 예배 안 나오던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권사님들도 주일날 예배 잘 안 나오던데 주일날 잘 빠지던데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신앙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나이 먹으면 나이 값을 해야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보다 먼저 예수 믿었으면 남보다 먼저 예수 믿은 값을 해야죠. 예. 예수를 20년, 30년 믿었으면 그냥 10년 믿은 사람보다 나아야 되고 20년 믿은 사람보다 30년 믿은 사람이 훨씬 더 신앙이 좋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군대는 짬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군대에서 무엇을 하든지 쫄병보다는요 고참이 훨씬 더 잘합니다. 예. 전투화에 광을 내는 것도 고참이 잘하고요.
관물 정돈하는 것도 보면 쫄병이 암만 잘한다고 애를 써도 고참 못 따라가죠. 전투복에 다리미로 줄 세우는 것도요, 쫄병들은 못 따라갑니다. 고참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늘 했던 거기 때문에. 청소를 해도 확실히 고참들이 잘합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예. 남보다 예수를 먼저 믿었으면 자기보다 늦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너희는 내가 하는 것을 잘 보고 그대로 하라고 말했고, 심지어 아비멜렉같이 패역한 인간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같은 말을 했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산다면 부끄러운 일이 되겠죠. 자, 52절에서 5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자, 아비멜렉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세겜 사람들에게 힘을 잇고 왕이 되었는데 아비멜렉이 최후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자기를 반대하는 무리를 기세 좋게 진압하던 아비멜렉이 난데없이 웬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 비록 악당이지만 죽는 순간만큼은 장수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죠. 나는 여인에게 죽음을 당했다는 오명 남기기 싫다.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라. 이렇게 비정한 각오로 자기 부하에게 최후의 명령을 내리는 모습이 대장부의 면모를 풍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이 비록 악당이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멋있게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지 않는 악질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호흡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자기 자존심에는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장수고 왕이었으니까 그냥 여인의 던진 맷돌에 죽었다 이런 부끄러운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존심 세우는 그런 장면을 보이죠. 요컨대 신앙은요, 하나님께 관심을 갖느냐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느냐는 문제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꾸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신앙인과 아니면은 껍데기 신앙인과의 차이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비멜렉은 철저하게 낙제점이죠. 한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게 살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뉘우침도 없이 그저 여자에게 죽는 졸장부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부끄럽게만 생각했던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아비멜렉은 자기 당대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끄러운 최후가 알려지는 것을 걱정해서 그것을 숨기고 싶었는데 그의 의도대로 된 것이 아니라 자손만대 그 사실을 다 알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보고 있는 오늘 우리까지도 아비멜렉의 마지막에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55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마치 폭풍이 지나간 것 같죠.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끝으로 모든 사람이 다 흩어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적이 단 한 문장으로 짧게 서술되어 있지만 이 기록은 참 허탈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리가 끝나니까 이제 끝났구나 하고 손 틀고 집으로 갈 줄 알았지, 피비린내 나는 참사를 겪으면서도 자기들에게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아비멜렉이 결국 이렇게 됐구나. 헛된 욕망을 가졌던 세겜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끝났구나.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왕으로 섬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정신 차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에 그 사건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고 왜 우리가 이런 시련을 겪어서 이런 혼란을 겪은 그 상황을 우리는 그 상황이 끝나가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 56절 57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인 악행과 아울러 세겜 사람들이 악행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입니다. 아비멜렉에게도 하나님이고 세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은 하나님 앞에 보응받아야 되고, 세겜 사람들 역시 자기들의 모든 행한 언행 심사를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죠. 만약 이 세상에 악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 악을 심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는 두려울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기대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있는 선에 대해서도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욕망을 왕으로 모시려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그런 마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그에 대해서도 합당하게 상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결국 심판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의 신앙도 결국은 보상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진정한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왕이시오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 어리석은 인생의 결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소망이 되신 것을 깨닫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왕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세상 가운데서 살 때 우리의 욕망과 세상의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붙드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